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때는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요한복음 한 곳을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그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시는 형편과 환경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급박하고 또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마르다 또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그런 한 가족이 있었죠. 이 가족들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고 또 이 가족들도 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죠. 특별히 그 오라버지 그 나사로가 지금 저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던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병들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보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의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태도는 정말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 앞에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청을 듣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러느냐? 내가 빨리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당연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지금 위중한 병에 걸려서
와서 특별히 부탁을 한다면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 병이 그 굉장히 약한 병, 뭐 가벼운 병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병 같았으면 이렇게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언젠가 오셔서 예수님의 치유하면 예수님께 그때 얘기해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병 정도를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조금 며칠 후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누가 와서 죽었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가 죽은 것을 아시죠. 죽은 것을 아시고 이제 그때서 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병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 병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중한 병에 걸려져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한번 나와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 질병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질병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은 부모들이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쏠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르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소경을 고쳐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었죠. 이 사실을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알아요. 알고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렇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9장에서 나오는 그 소경을 얘기하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얼마를 더 머물러 계시냐면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죠.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빨리 가셔서 치료해 주어도 좀 사람의 마음은 조급한데, 근데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심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이틀 머물므로 인하여서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아팠지만은 그러나 이제 편히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7절 거기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것은 유대가 아니었죠. 지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것까지는 한 오리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리면은 2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지는 않았고 요단강 동편 쪽에 지금 머물러 계셨을 때에 와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대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에게는 위험들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들이 따를까요? 거기에 보면 7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또 유대인들의 강성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유대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이나 이와 같은 곳에 그곳에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안이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나사로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베다니로 이제 가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 이틀 후에도 더 오래 시간이 걸렸죠. 이제 오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한 3일 동안 그 실체 주변에 늘 떠들어 다니고 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혹시라도 무슨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마지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일도 지나서 이미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냥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동생들도 실제적으로 마르다나 또 마리아도 나사로가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함께 계셨다면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해서 고쳐줘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죠.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친히 목도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만 계셨다면은,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은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죠. 마르다와 같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마르다의 믿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왜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 주었다라면은 비난도 받지 아니하고 좋았을 텐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지체를 하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지체를 하시면서 사흘이나 죽고 난 이제 사흘이나 되도록
그렇게 가시지 아니함으로 비난을 받게 하고 그 가정에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급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실하게 요청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답답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가 부르짖어야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땡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리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들을 주었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하는 오빠가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질병이 치유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이 가정에 좋은 것일까요? 가장 그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마리아도 그래요. 똑같은 고백을 하죠. 32절 한번 보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까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똑같이 하죠. 언니가 하는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자,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우리가 생활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셨으면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만 하면 그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세요? 2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쳐주시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고백을 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데요. 그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믿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이게 괴리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 마르다는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부활은 답이 있죠. 정말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지금 죽어서 사흘이나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지금 당장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갖지 않았던 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것은 정말 나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도 두려워할 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앞에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중풍병자도 같은 사람들도 다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25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 질문 앞에 마르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여기에 보시면 25절에서 얘기하시는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직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단지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신 것을 죽었던 사흘이나 되었던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에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생명이 없죠. 육신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보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명이 지금 그에게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단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는 있어도
겉모습이 바뀌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육신이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태동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케 되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마르다가 받게 되어졌을 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고백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이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알고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마르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주님을 잘 완전히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이 교체가 되어져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그런 그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건 두 번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한번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38절도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말하는 맹인은 눈을 뜨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죽지 못하게 했느냐? 죽지 않도록 왜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맹인도 눈을 뜨게 했다면은 이 사람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죽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을 죽게 놔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눈을 뜨게 한 것조차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38절에 했던 말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통하게 여기셨을까?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람들이 울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우신 것 이런 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울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통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통함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비통함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벌써 냄새가 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지금 싹 사라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무덤 굴을 돌로 막았을 때 39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내가 벌써 냄새까지 나서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 아무것도 당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 연약한 믿음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상황이 어떤 가운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장하라는 거죠. 주장할 때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정도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약속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취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속화되어져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그제서 돌을 옮겨놓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보시죠. 자, 41절과 42절인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만 보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체했던 이유도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체하고 멈췄던 것이 오히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을 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둘러싼 사람들,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요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그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요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믿게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이 나사로와 그 가족과 또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였고 그 본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 본다고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나쁜 자들도 있죠.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점점 일은 이제 확대되어져 가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에 사람들은 이제 분개하여서 예수를 죽일 그런 작정을 하죠.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8절 보시면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그냥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셨고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50절 한번 보시죠. 50절, 11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잘 뭔지도 모르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너에게는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류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 52절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51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다음에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구속사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진행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는 확고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였던 제자들이 그렇게 담력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본인 스스로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한참 뒤에 지금 2000년이나 지난 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몇 번이나 계속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본 사람들도 있고
또한 봤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듣고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보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승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는 죽을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부활된 삶을 살고 또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우리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고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